우리가 고르지 못합니다. 좀 많이 환절기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이 경로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우리 교우들이 특별히 환절기에 건강에 힘써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이 겨울을 또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합시다. 두 가지로 축복하겠습니다.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납시다. 시작. 네, 오늘 더욱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복습을 늘 하듯이 조금 하고 가야 되죠. 6장의 내용을 이어서 간 것이 오늘 7장의 1절 말씀 내용이에요. 그래서 6장을 또 좀 간단히 보지만 내용 정리는 좀 충실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6장에 시작할 때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굉장히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만 중간 그리고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해야 돼요. 그러나 항상 인간의 이제 어려움은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단은 항상 인간의 생각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도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넣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그리고 가장 충성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기에 그는 돈꾀를 맡아가지고 있었어요. 충동적으로 돈을 써도 안 되겠고 또 그렇다고 써야 할 곳에 안 내놓고 고집을 부려도 안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도 인정을 받았지만 제자들 사이에도 인정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의 속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자들 생각에는 매우 충동적인 베드로나 그 외에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안드레, 다른 제자들이 그러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가룟 유다의 마음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느냐라고 하는,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몰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의 할 일을 하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할 때에도 그들이 쓸 물건을 사라는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무려 3번이나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따라서 저를 비롯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은 물론이고 우리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일은 이 본문의 내용을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럼 언제 우리가 헛되이 받을 수밖에 없느냐? 3절로 내려가면 비방이 나와요. 비방. 누가 비방을 할까요? 물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비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서로를 비방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잘못되어진 것을 비판함으로써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분명히. 그러나 다른 부정적인 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리더에 대한 자질, 리더에 대한 의심이에요. 예수님은 리더의 자질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불신을 받았습니다. 유대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지도층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난 것이 바로 그 증거이고 가룟 유다의 결정적 배신에 대하여 아무도 맞서지 못한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결국 그 당시에 가장 부패한 지도자요, 그리고 아무 죄도 없다고 하는 것은 로마 법정에서도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성모독을 범했다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죄목을 아는 채로 십자가에 달려 결국 죽고야 마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죠. 그렇다고 오늘날 예수님이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다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시는 사건은 절대로 일어나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절대 그런 계획이 다시는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처절하게 아픔을 겪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이 7장의 내용 가운데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또 한번 해드릴 내용이지만, 고린도 교회로부터 의심을 받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바울을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던 안 좋은 세력들, 사실은 그들이 회개해야 됐고 고쳐야 됐고 변화되어야 하는 바로 그 대상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고치고 개혁하고 변화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시 크든지 작든지 고린도 교회 안에 기득권이 있었습니다. 이 기득권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지켜가고자 할 때에 그들의 양심은 마비되었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마비되었지만 그들의 논리적인 것은 아주 정연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엄청난 불신임을 받게 됩니다. 그 영향이 타 교회에도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커다란 아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 2절로 넘어가면 다시 6장 2절입니다. 3절 바로 앞에 있죠.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나 설교를 계속해온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게 된 것은 그 당시에 가장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바로 그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입을 통하여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 축복의 내용을 통하여서 한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이 당시 그 제사장은 요즘으로 말하면 결코 영적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부패해서 재물을 가져올 때에 그것을 약탈해 갔어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기도 전에 그것을 빼앗아 갔어요. 심지어 그곳에서 봉사하는 이 여성 종들이 있었는데 그 여성과 또 못할 짓을 했어요. 결국 그들은 나중에 전쟁터에서 죽게 되죠. 엘리는 나중에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은 결코 사람을 심판할 수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거나 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결례가 되고 무너질 만한 일에 우리가 참여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해가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옳아봐야 얼마나 옳겠습니까? 인간이 판단이 뛰어나봐야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인간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요 다음 순간을 몰라요. 1년 후의 일을 어찌 알며 10년 후의 일은 더더욱 어찌 알며 100년 후의 일은 어찌 알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들이 그 말씀에
매달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내가 바르게 잡는다고 하는 실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가로막는 잘못이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계속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가장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랍비 중에 랍비로 활동할 당시에는 스데반 집사를 가편투표로 죽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재판에 넘길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인 자를 교회의 지도자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용납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잣대로 했으면 벌써 아마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탄생하지 못했을 거라. 그는 안수도 받지 못할 것이고 그는 강단권도 얻지 못할 것이고 그는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돌팔매로 어쩌면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의 부모를 죽인 자녀들이 정의를 외치며 나와서 저런 자를 처단하라. 그래서 그는 절대로 오늘 성경 본문과 같은 이런 내용을 전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짧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는 하나님의 대적자를 바꾸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일에 쓰임 받는 것이며 그러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협력하고 헌신하고 쓰임 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바울은 그가 랍비로 있을 때에 결코 그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악한 행위를 통하여서 도덕적으로 부패해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는 분명한 적개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는 사입이요 미혹하는 자요 신성모독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무너뜨리는 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했던 모든 일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부모를 죽였고 그들의 자녀들을 죽였고 또는 교회를 헐었던 엄청난 범죄의 현장에 서 있었던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바울이 훗날까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오름에는 결코 비교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4절 이하에 나타난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설명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16절 이하로 다시 가겠습니다.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도덕적으로도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우리 눈은 이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밝히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목사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명백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실 때에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부도덕하고 부정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설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섰지 않은 목회자에 대하여 또는 성도와 교회에 대하여 심판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흔들릴 것이고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명백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더러운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방신을 여전히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는 교회 안에 유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도들 사이에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렇지만, 영향력이 있지만 이들은 결코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속에 진정 하나님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들이 겉에 표제어로 달고 있는, 필요하면 이용하는, 좀 더 분명히 얘기하면 교회 안의 정치적 이슈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거룩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할 줄도 몰랐고,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수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필요에 따라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런 무리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16절 이하 계속 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중에 계시록 18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 가죠. 바울은 명백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이 본문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왜 이렇게 쓰여졌는지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우리, 교회 안에 그렇다고 고린도 교회가 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아니에요. 미혹하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그들이 변화되고 깨어나기를 바란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앞에서 말씀드린 그 사람들은, 미혹하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들, 여전히 세상에서 우상숭배와 더러운 것과 악행을 일삼았던 그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자신들의 힘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무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세상을 떠나갈 뻔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이 오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는가를 누구라도 운명의 마지막 순간에는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도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들어가시게 되거나 아니면 그것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어떤 건강검진에서 진단이 이루어질 때에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에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많이 받은 자는 많이 계산할 것이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계산할 것이고, 오늘도 강단에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무겁게 느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참 부족합니다. 세상에 어떤 뛰어난 이들처럼 대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에게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판단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고 능력이나 힘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 계산하실 때에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대신에 악한 종이라는 책망을 들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지요? 저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설교를 명백히 하고 저도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선 다음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실 질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책임을 맡겨줬는데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제가 가끔, 늘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천국에 보내드리는 것에 대한 간절한 기도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해요. 정말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복 받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가장 저에게 고통과 아픔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고 그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연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이 부분에 대하여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이러한 아픔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에 저를 피하게 되거나 이런 설교를 하는 저에 대하여 마음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될까 봐 그게 제일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아들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여러분의 딸들은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이 자리에 할아버지가 되시고 할머니가 되신 분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내일은 가지겠죠.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살아온 시대들을 알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분들로부터 이런 탄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10년 전만 해도 우리 자녀가 교회에 충성했어요. 열심히 예배에 나왔어요. 믿음 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게 저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정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강조하면서 인간의 감정보다, 인간의 생각보다, 인간의 의지보다, 인간의 능력보다, 인간의 판단보다 더 뜨거운 것이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오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저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었다. 그러나 너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므로 라는 말씀이 나오면 정말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선 많이 찾을 것이라 그랬는데, 제가 우리 산성교회, 부천 산성교회 교우들의 영혼을 다 하나님께서 지도하라고 맡겨주셨잖아요. 어느 누가 되든지 예배하러 오시는 이들마다 다 그 영혼을 맡으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1절은 7장 전체를 가르치는 모든 내용으로 담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여러분,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거룩함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명백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거룩해져야 됩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이 즐겁고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모든 기준과 판단을 따라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 설교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사람까지도 우리는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특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세상과 똑같이 가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져야 돼요.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완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이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대상이 나옵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리스도인의 제1된 의무입니다. 저도 물론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목사인 제가 세상이 즐거워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제가 산으로 돌아다닙니다. 들로 돌아다닙니다. 골프 치는 게 즐겁고 노래하러 다니는 것이 즐겁고 온갖 맛있는 것 먹으러 다니는 것이 즐겁고 이 세상의 모든 즐거운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나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절제하고 제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기 위하여 때로는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우리 교우들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시는 1독 한 게 아니라 2독, 3독 계속 지난해만 해도 8독 이상 하신 분들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에 나옵니까? 하루에 줄잡아 평균 2시간에서 3시간은 읽어야 1독이 가능합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8독까지 가려면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읽는 분이 젊은이들이 아니에요. 연세가 많은 분들입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그만큼 눈이 침침해지고 체력이 딸립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프고 말씀이 힘들어요. 사실이에요. 말씀이 아프고 말씀이 힘들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얼마나 많이 배척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픔이 되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쁨을 느낄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중심으로 기쁨을 느낄 것이냐? 세상을 중심으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뼛속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뼛속이 즐거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그 기쁨을 누리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수요예배 설교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거는 오직 성경만 설교하고 있는데 수요예배 우리 교우들이 열심히 와서 예배를 듣고 우리 교우들이 아닌 분들도 와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계속 보겠습니다. 3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누구를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 함께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인 제가 혹 여러분들에게 책망하는 설교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는 잘난 척하고 여러분들을 책망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제가 넌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저와 함께 여러분이 나란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칼빈 교리를 너무나 지독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신봉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칼빈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칼빈 교리를 이미 강의했었습니다.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너를 천국에 데려가겠다 그러신 적이 없어요.
칼빈은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조금 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이고 그것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인데 그것이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의존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의지가 조금 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두려워 떨 줄 모르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그랬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구원의 은총 앞에 설 때에 인간의 모든 체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지금 숨이 넘어가려는 사람은 눈앞에 원수가 있든 어린아이가 있든 누가 있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병원에 갈 수 있게 119 좀 불러주세요. 그 사람이 나하고 철천지 원수라도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지금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천국에서의 그 일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체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인간의 자존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리석게도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줬던 그 어리석은 자존심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누구 앞에도 투명하게 드러나야 되냐면 사람들 앞에도 드러나야 돼요. 모든 사람들 앞에도, 우리의 원수들 앞에도, 우리를 모욕하고 모독한 모든 원수들 앞에서 우리의 체면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저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원수에게도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존심과 체면을 세우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게 드러날 때에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계속 이 말씀을 해요. 4절 넘어갑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런데 이제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로 마땅히 가야 될 사도 바울이 못 갔어요. 그 당시 선교 현장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담대하게 가서 이 교회를 세웠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결국 눈물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앞에서 이 말씀들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편지를 보냄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도 있지만 이 편지 속에는 강력하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인간적 오해를 하지 마라. 잘못된 일을 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대로만 살아가야만 한다. 그렇게 강력하게 이 편지를 썼던 거예요. 5절 넘어갑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마게도냐에 육체적으로 편하지 못했다는 것은요, 주변에 박해가 너무나 심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초대교회의 환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이방 나라들, 특히 말하면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일어난 곳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비롯한 모든 그 교회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더 많았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 어쩌면 침대에서 예수 믿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린도 교회는 당시 그리스의 대도시였어요. 상업지역입니다. 여러분, 도시들 가운데 상업지역과 그리고 해안도시, 특히 항구도시 이런 데는요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오늘날도 보잖아요. 도덕적 부패,
문화적 부패는 기본이지만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우상 숭배가 대도시 산업이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수출이 됩니다. 그게 한 해의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들이 변화되려면 그들의 모든 수익을 포기해야 돼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문화적 공유함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전에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 복장을 바꿉니다. 오늘은 이 집에서 파티를 하고 저녁에는 저 집에서 파티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이 산업 유통입니다. 또 그런 삶을 포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텔레비전을 끊고 영화를 끊고 모든 문화적인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을 다 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한순간에.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하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멈춘다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성도들이 깨닫기 시작하니까 말하지 않아도,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들의 산업 기득권들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상숭배를 하지 않겠다는 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점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방해하는 이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이들이냐? 적어도 교회 안에 어느 정도의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극렬한 공격을 하는 무리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그는 가짜다.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는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던 자가 아니다. 라는, 그래서 가짜 사다로 하는,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를 또다시 천거하겠느냐 이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잖아요.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 밑에서 언제 교육받았어요? 가짜지요. 사입이고 자기 스스로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머리에 안수한 것처럼 떡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노라.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일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성경은 명백하게 이 부분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바울에 대한 불신임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공격을 받을 거리가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흉년을 당했기 때문에 매우 어려웠을 때에 이 성도들, 모교의 성도들을 돕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방인 교회에서 모금을 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헌금입니다. 연보. 여러분, 이것은 명백히 구분해야 되는 게 11조와 감사, 주일, 주정, 헌금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냥 구제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걷어가지고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로 나중에 가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걷어서 이렇게 모으게 됐는데 이것을 가져가는 중에 이득을 취했다라고 하는 모욕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해요. 그럼 고린도 교회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나? 대단히 죄송하지만 일부 성도들 가운데에는 헌금을 하기 싫었어요. 예루살렘 모교회를 향해서 헌금하는데 헌금하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합리적인 이야기를 딱 뒤집어 씌우는 순간 그들은 적당히 헌금하거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바울을 그렇게 궁지로 몰았다는 거예요. 이 모욕과 반대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의 사이에는 엄청난 긴장과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결국 바울은 여기에 또다시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대면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디도에게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눈물의 편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으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다 보았습니다. 그런 내용 가운데서 지금 요 내용처럼 이제 디도가 돌아오는 거예요.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바울이 그때 깨닫게 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일이 잘못되었었지만 하나님이 바르게 잡으셨다. 나도 여러분을 책망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후회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한 것을 후회하게 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한 줄을 알게 하고, 잠깐 동안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이제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회개함에 이르게 한 까닭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서 이제는 정말 바르게 서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멋진 결론이 나오죠. 그리고 11절에도 거기에 대한 정말 열정적인 어떤 연설문에 아주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10절, 11절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해서 변론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불의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은혜거든요. 때로는 어디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이게 안 되나요? 왜 제가 이렇게 아프나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문제가 무엇이고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이런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가 옆에 있어요. 말 안 들어요. 책망해요. 용돈도 어떤 땐 끊어요. 뭐 하고 막 이러다가 그게 그때까지 정말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이 자녀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상관 안 해요. 너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 이제부터 너한테 말 안 합니다.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끝났다. 물론 그런 부모님과 그런 자녀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느껴지지 않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이 큰 은혜인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간절한가, 얼마나 변증하는가. 변증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잘했나 못했나를 계속해서 변론해 보는 거예요. 나 스스로. 이게 변증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 스스로 속상해요. 억울해요. 얼마나 분한지, 내가 얼마나 사단에게 시간을 뺏겼는지, 물질을 뺏겼는지, 나의 열정을 빼앗겨 버렸는지,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순수했더라면,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낮아졌더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빨리 겸손해졌더라면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주님의 일을 했을까? 내 자녀들이, 내 삶이 얼마나 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여러분 이어져 나가는 그 말씀이죠.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노라. 이 마지막 부분이 저는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빼앗기고 억울하게 되고 뭐 다 됐어도 내가 아직, 아니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래요. 내가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희망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여러분의 집안에서 여러분이 유일하게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합시다. 그게 얼마나 큰 희망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라는 표현을 쓴 게 너무나 안타깝지만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신앙이 어떻게 돼요? 선대보다 우리가 신앙이 더 좋아졌습니까? 대단히 안타깝게도 타락하고 물러가고 퇴보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이 신앙을 붙들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내가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 우리 교회 학교에 보면 부모님은 안 믿는데 초등학교 초등부 아이들이 나옵니다.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이야기해 주는데 얘들이 그 말을 듣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아이들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 발견을 못했지만 전에 초등부 학생들이 회개할 때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갔는데 얘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부모님 구원받아야 돼요. 누가 그 아이에게 그걸 가르쳐 줬어요? 저도 가르쳐 주지 못하고 선생님들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이 아이가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자 손녀가 그렇게 돼야 돼요. 내 아들 딸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야 되는 신앙의 미래고 교회의 미래입니다. 통계를 내고 숫자가 얼마나 모였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고, 여러분, 그것이 한국교회를 망쳤다고 지금 미래 교회 학자들이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안 심어주고 진짜 신앙은 안 심어주고 계속해서 이벤트만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아픈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도 아픈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의 눈을 들여다보세요. 그들의 삶을 보세요. 그 손자 손녀들의 모습을 정말 보세요. 너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니? 너 정말 예수님 사랑하니? 너 정말 유일한 구원자가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니? 세상의 문화에 쩔어서 게임에 빠져서 밤새도록 어떤 다른 것에 빠져서 지내는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에 여러분, 월급 몇 푼 더 준다는 회사로 옮겨 다니면서 또는 그것 때문에 삶을 이렇게 저렇게 내동댕이 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성실한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의 내용입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정말 자신들을 돌아보니까 오늘 디도가 온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내가 헛되게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고 복음을 뿌린 것이 아니었구나.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심겨졌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눈이 그 기쁨을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그 행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이게 진짜 승리예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내 아들이 어디에 들어갔다,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됐다, 얼마나 많은 승진을 하게 됐다, 다 필요합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기뻐해야 될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럴 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아들, 딸과 손자, 손녀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승진하고 아무리 좋은 뭘 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역사가 그 속을 장악하고 붙들지 아니하면 세상의 꼭두각시요, 사단의 노름에 놀아나는 자요, 결국은 우리의 눈물이 쏟아지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시간을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내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의 삶에 펼쳐지기를 오늘 밤도 간절히 구하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이 올려지는 진정한 영적인 예배가 이루어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하나님, 바울은 지금 이렇게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 그런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큰 눌림과 걱정이 우리의 눈물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걱정과 눈물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아들을, 우리의 딸을,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영을 부어주시는 이가 없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 내 가족을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 믿음에 든든히 서지 못한 우리의 자손들을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눈물의 편지의 내용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부천산성교회뿐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주의 백성들이, 또 거룩한 주의 미래의 종들이 그렇게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